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7년 대환란은 실제인가를 다루고자 합니다. 7년 대환란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 대환란이 실제로 일어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환란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 때 환란은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마지막 때 환란이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개입하시기 위해서는 성도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기도는 환란과 핍박을 당할 때 가장 절박하게 드려지게 됩니다. 이는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핍박하면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성도를 구원하시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합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바로의 노예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던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반복된 패턴이고 오늘날 성도들이 일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림은 다른 상황일까요? 만약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북한과 같은 환란을 당한다면 하나같이 마라나타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가 한국과 같이 핍박이 없는 상태라면 아무도 마라나타를 소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 재림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환란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재림 때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알곡과 같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휴거를 통해 데려가시고 남은 가라지는 모두 불로 심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 자신의 종말인 재림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성도를 탄압합니다. 즉,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늦추려면 교회의 충만한 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것이고, 이를 거부하면 2차적으로 교회를 탄압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이는 재림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극에 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환란은 필연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대환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는 성경적 근거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재림 때 일어날 대환란은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부터 오늘날까지 복음의 시작과 교회의 시작, 환란의 시작, 재난의 시작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가 되면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보면 재림의 조건 중 하나가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환란은 복음의 확장을 따라 함께 나타나다가 마침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부터 환란과 재난 등 모든 것이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마찬가지로 사단이 뿌린 세상의 거짓 사상도 전 세계적으로 확장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통신수단과 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사상과 이념으로 묶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 교회와 세상 간의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며 이때 세상을 주도할 리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천년설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급진적 과거주의는 마지막 때 대환란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이들은
환란에 대해 초림부터 재림까지 성도 개개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휴거도 초림부터 재림까지 성도가 구원받거나 또는 재림 때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부분적 과거주의는 마지막 때 대환란은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대환란은 모두 AD 70년경 발생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으로 이때 종결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재림 때 환란은 없다라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신약 이후를 크게 일반적인 상황과 종말론적인 상황으로 구분해서 봅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 직전까지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반면 종말론적 상황은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강제로 종결시키는 상황입니다. 즉 이때의 핵심이 바로 교회 휴거입니다. 이를 위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성도의 환란입니다. 또한 사단의 마지막 저항, 재림을 위한 성도의 기도 등 복합적으로 마지막 때 성도의 대환란은 필수로 보는 견해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과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대환란은 모두 재림 직전에 일어날 환란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모형적 사건이며 실제로는 재림 때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난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재림 때 환란은 반드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전천연설은 어떤 근거로 7년 대환란을 정의하는 것일까요? 전천연설이 7년 대환란을 유추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다니엘 9장 2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환란의 시작임을 알리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이때부터 도망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유명한 70일의 대예언 중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한 이레입니다. 한 이레는 곧 7년이며 이레의 절반은 3년 반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모두 3년 반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힌트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직접 자리에 앉든 아니면 자신의 상징물을 세우든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성도의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기간이 7년이 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론 내기에는 7년 대환란에 관한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논쟁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의 한 일에는 문자적으로 7년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초림부터 지림 때까지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둘째, 마태복음 24장 21절 대환란은 언제 때인가입니다. 즉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인가 아니면 재림 때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룩한 곳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오늘날 교회인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이 논쟁에 관해서는 시마편에서 다니엘 70일의 대예언과 함께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마편은 유튜브 문혜목사TV 재생 목록에서 요한계시록 해석 시마편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해석 마지막 편인 두 학설이 성도에게 끼친 인문학적 영향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추천하기, 알림 꾹 눌러주는 센스 부탁합니다.